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이어트도 죄가 될 수 있다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 선교단체에서 선교단체 활동을 했어요. 제가 다녔던 선교단체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큰 선교단체인데, 그래서 사람도 많았고, 뭐 아무튼 그런 단체였어요. 지금은 안 하지만, 어쨌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학생 선교라는 걸 가게 됩니다. 대학교 때 가는 건데, 1년을 휴학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대학교에다가 휴학서를 내고 1년 동안, 완전히 선교사만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교회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가는 뭐 2주, 뭐 이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왜냐면 여러분 1년 산다는 거는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에 이게 훈련을 좀 받아야 돼요. 우리가 아직 이제 대학생들이고 또 젊고 아직 이제 이 뭐라 그래야 되나 혈기가 왕성하다 보니까 뭐 가서 막 해서는 안 될 것들 막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뭐 연애를 한다든지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해서 이 대학생들한테 이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 선교 가기 전에 한 몇 주 정도의 과정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죄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고 또 그 선교단체를 아주 어린이 때부터 했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기회가 이제 상대적으로 교회나 이 선교단체를 열심히 안 했던 친구에 비해서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죄를 지어 뭐 어디 가서 뭐 일탈도 해보고 뭐 술도 마셔보고 뭐 이럴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저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술도 정말 마신 적이 없었고 그 정도로 되게 제가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정말 뭣도 모르고 그냥 정말 그냥 교회 다니는 자매님으로 자라다가 그렇게 1년 학생 선교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때 그랬다고요, 그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재고백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재고백 시간에 단체 죄를 고백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이 인격이 그때 당시에 이제 제대로 인격적인 주님을 못 만났다. 그런 증거일 수도 있는데, 음, 이게 막 나는 무슨 죄를 딱히 뭘 졌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죄인인 건 알아. 왜냐면 성경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고 있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교회 다니면 누구나 다, 우리는 죄인이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나는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네가 무슨 죄를 졌니? 라고 하면은, 이게 딱히 뭐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하는 뭐, 그런 게 없었던 거죠. 뭐, 폭력을 하기를 했나, 막, 친구 사랑했으면 사랑했지, 막, 그런 게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막, 뭐 할까 하는데, 유일하게 이제 마음속에 걸리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다이어트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중학교 때부터 제가 이제 슬금슬금 약간 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살이 좀 쪘다가, 이제 그 대학교 때, 왜냐면은 주님만 사랑하니까 이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이 교회에서는 막 또 다 예쁘다 예쁘다 해주니까 이게 막 살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살을 딱히 안 빼고 있었는데, 아니 안 빼는 게 아니라 뭐 빼고 싶은데 이제 잘 빠지지가 않는 거죠, 이게. 왜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쪄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다이어트를 제가 몰래 야금야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이어트가 제가 막 조금 어 어느 날은 막 이 다이어트가 위주가 되고, 그러니까 '아 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막 좀 약간 강하게 그런 자리 잡는 뭐 그런 날들이 있었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럼 다이어트가 우상인가?' 뭐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그럼 난 죄고백 때 저는 다이어트가 죄입니다. 이렇게 말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죄고백 때 다 그냥 그렇게 죄고백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학생 선교를 가게 됐죠. 1년 동안 나가게 됐는데 저희 팀은 10 명이었고 제가 팀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 거기 가서도 이제 다이어트를 어 어찌 됐든 간에 꾸준히 하게 됐는데, 왜냐면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다이어트를 하게 됐는지. 이 지금 저 많이 용된 거예요. 이게 지금 거의, 지금 저랑 거의 한 못해도 15에서 20kg 정도 차이 나거든요. 이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나마 안경 벗어가지고 되게 지금 예쁘게 나온 거고, 안경 쓸 때는 이렇게. 아, 아무튼 간에, 예, 다이어트 할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진짜 믿음만 있는 자매님 같죠? 예. 그러니까 진짜 믿음만 있었어, 나는. 그 당시에. 그래갖고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늘 마음속에 있었지. 근데 이제 다이어트를 몰래 했지. 왜냐면 성교 와가지고 뭐 대놓고 다이어트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몰래 몰래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다이어트가. 왜냐면 내 안에, 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이게 자꾸 먹고 싶잖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있으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다이어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면 그거는 지키겠지라고 이제 그때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제가 팀장이라고 했잖아요. 나만 금식을 할 수 없지. 애들한테, 애들 이제 싹 10명 싹 모아가지고 애들한테, 자, 여러분, 우리 이대로는 우리 팀 선교 못한다. 이렇게 헐렁벌렁 해가지고는, 우리 이제 금식을 합시다. 우리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금식을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뭐 하루 금식 뭐 이런 식으로, 뭐 저녁 금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저는 사실은 다이어트야, 나는 내 마음속에는 그게. 근데 이제 팀원들한테는 그럴듯하게 금식이라고 이제 말을 제가 해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금식을 시작을 했어요. 저는 그게 속에서는, 내 마음속에는 다이어트잖아요. 그래가지고 겉만 금식이지 이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지키는 거야. 이게 내 마음에서 이게 지켜지지가 않는 거야. 막 너무너무 배고픈 거야. 더 배고픈 거야, 이게. 그래갖고 난 팀장인데, 차마, 여러분, 금식 그만합시다. 막 이런 말도 못하고, 제가 몰래 그, 현장에서 그 슈퍼에 가가지고 막 빵을 몰래 팀원들 몰래 빵을 사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그때 다니고 있던 대학교에. 화장실 들어가서 막 화장실에서 빵을 먹은 적이 있어. 화장실에서 빵을 막 먹고 나와가지고, 막 금식한 척. 이렇게. 막 금식한 척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나 왜 이러지? 아니, 차라리 이러면 다이어트도 아니고 금식도 아니고. 근데 나는 내 마음은 분명히 다이어트도 하고 싶고, 아니, 다이어트가 아니라 금식도 하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나 지금 뭐 한 거지? 내가 지금 팀장도 돼가지고 막 팀원들 막 내 다이어트 때문에 금식시켜 놓고 나는 지금 화장실에서 혼자 빵 먹고 나온 거야? 나 진짜 소름이다. 내가 지금 내 자신에 내가 놀란 거예요. 잠깐만, 이거 어떡하냐. 띄워놓을까, 여기다가? 어. 그래가지고, 내 자신에 내가 놀래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는 선교지 가면은, 하루 종일 이제 하는 게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성경을 제가 뭐 태어나서 제일 많이 본 게 그 시절인 것 같아요. 성경을 읽는데, 그때 이제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으나 내 육신이 연약해서 그게 안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비로소 죄라는 게 뭔지를 깨달은 거야. 이게 죄라는 게, 내가 나는 죄를 짓고 싶지가 않아. 나는 금식을 하고 싶었다, 이게 진짜로.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다이어트인데 제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왕 다이어트 할 김에 금식도 하자. 어? 이런 마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쨌든 제일 컸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원이로되 내 몸이, 육신이 연약해서 도저히 그걸 못하는 거죠. 제가 그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로마서의 그 말씀을. 제가 그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 처음으로. 그게 바로 이게 성령이 나한테 오는 경험을 처음으로, 그 대학생 때 22살이었나? 3살이었나? 그때 처음으로 했다고 할까?
예. 그래 갖고 제가 그때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눌 거는 다이어트도 죄가 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음, 지금 현 시대 다이어트는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선교지에서의 그 다이어트가 죄라는 죄가 되었었던 그 썰을 이제 잠깐 짧게 이제 풀어봤지만, 어, 뭐든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제 더 많이 생각하면 그거는 죄가 되죠.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다이어트를 그러면은 죄니까는 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건 절대 아니죠. 여러분, 저는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늘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지금 보세요. 여기 이쪽인가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게 되려면 여러분 다이어트를 해야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예쁘길 원하시지, 뭐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막가파로 그냥 이렇게, 어, 뭐 그냥 이렇게, 퍼질러 있는 거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나 그게 또, 음, 다이어트를 하되 이제 건강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우상으로 가지 않게 하나님 앞에 높아지지 않게 다이어트를 하는 거죠. 예. 이 다이어트가 죄가 될 수 있다고 제가 이제 저의 이 사연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죄를 떨쳐냈냐? 글쎄요,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아직도 가끔은 제가 폭식을 하고, 아직도 저는 다이어트를 하고, 폭식과 다이어트를 반복하고, 저는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예, 그럴 때마다, 한 가지 패턴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는 제가 폭식을 하고 나면은, 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는 점이에요. 아무것도. 예를 들면, 그날 저녁에 교회를 가야 돼요. 예배 드리러. 근데 낮에 폭식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날 절대 예배 드리러 안 갑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무너지는 어떤 패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그 선교를 1년 가기 전에 죄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나의 죄가 딱히 마땅한 게 없는데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라는 죄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저는 저의 죄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저는 그 다이어트라는 어떠한 이 다이어트와 이 폭식과의 이 상관관계가 저의 이 약점인데 이 타겟을 사탄이 굉장히 잘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것으로 저를 공격할 때 저는, 어, 동역자들도 만나기 싫고, 저는 원래 우울증이라는 게 뭐 크게 없는 사람인데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예배는 당연히 그러니까 예배가 드리기 싫은 것보다는 이제 교회 가가지고 뭐 사람들 만난다거나 교회 나아가는 게 싫은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이 사탄이 어쨌든 나와의 연결을 끊는 어떠한 이 고리를 이 다이어트라는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때, 선교 가기 전에, 죄 고백할 때, 깨달은 게 굉장히 영적으로 잘 깨달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 저는 다이어트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목사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시집도 안 갔고 또 미혼이고 저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저는 뭐 엄마한테도 다이어트를 해라 얘기를 하고 저희 오빠도 지금 한 100kg 나가는 것 같아요. 180에. 근데 아우 볼 때마다 막 스트레스 받아요. 저는 뚱뚱한 사람을 보면은. 왜냐면 옛날에 내 과거가 이게 소환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막 그 이상형도 날씬한 사람이 이상형이고, 아무튼 간에 의해서 아직도 저는 이거에 대한 굴레에서 이제 벗어나진 못했지만, 이, 어, 이 연약함으로 어쨌든 주님을 한 번 더 깨닫고, 어쨌든 제가 로마서의 그 율법과 복음, 이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내가
나는 정말 원이지만, 나는 정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내 육신은 연약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라는 거를, 이 죄를 끊는 거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한 걸음 더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사단은, 반면에 사단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이제 죽이는 방법으로 이제 가는 게 사단인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사단한테 공격받은 날과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쓰시는 날이 확연히 차이가 나요. 사단한테 공격받은 날은 그냥 계속 집에 누워 있어요. 먹고 자고 또 이제 살쪘으면 이제 운동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육적으로 이제 스탠스를 취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내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날은 이런 간증을 제가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 저는 그냥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몸을 하나님이 사용하느냐 아니면 사단이 사용하느냐 그게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누구에게 선택권을 주실지 여러분이 직접 한번 선택해 보시고요. 마지막 한마디. 다이어트는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다이어트 내력이 많기 때문에 뭐 약도 먹어봤고 싹센다도 해봤고 또 뭐야 지방흡입 뭐 비슷하게 뭐 이렇게 뭐 경험도 있고 또 뭐 아무튼 갖은 경험이 많아요. 제가 그 주비스 있죠. 뭐 그것도 해봤어요. 제가 정말 다이어트에 들인 돈이 막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그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으면은 정말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예뻐했을 텐데 그 돈으로 제 육신에 투자한 바람에 아직도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썰은 여기까지. 안녕.